자, 오늘 말씀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해봅시다. 영적인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주기 잘 맞네. 영적인 사람은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다하셨는지, 목숨을 다한 건 뭐 십자가 보면 나오니까 그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랑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이웃과 바르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해라. 목적해라. 그냥 잘 지내지 이게 아니라 목적하라는 거예요. 목적하라. 타켓, 신앙의 타켓이 바로 누구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그분이 신앙의 타켓이. 가족, 세상에 나가서 우리 어디 가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압니다. 될 정도로. 그것을 목적화해야 돼요. 신앙의 목적화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목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하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 사람 사랑이 온 율법,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한다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요체예요. 요체.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네? 심심할까 봐? 네? 혼자 그렇지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참 썰렁해.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이면 막 훈훈하고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현장은 신앙생활의 현장은 바로 사람인 거예요.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현장은 사람이다. 그리고 빨리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한번 물어보세요. 제 신앙이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네?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교회에서 우리가 의를 강조합니다. 의를 세웁니다. 물론 교회를 의가 세워져야죠. 근데 만약에 의를 집착하다가 공동체를 뒤흔든 일이 생긴다면 그 의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한 의는요, 의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적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짜게지고 찔러 막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됐다. 그건요, 불이에요. 불의함이에요. 우리가 수술할 때도 몸을 봐가며 수술하잖아요. 교회 내가 배 아파서 아이고 제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누우세요. 확 찢어봅시다. 찢어보고 일단 찢어봅시다. 이럽니까? 어떻게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뭐 MRI 검사도 엄청 많더만 요새는 다 한 다음에 몸 상태를 다 체크하고 당신 몸 아직 안 돼. 좀 더 있다 오시오.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막 의가 오르다고 막 자르고 막 쪼개고 막 찢고 막 어서 찢어봅시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만신창이 된 교회가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이 사람 사랑이란 이 두 가지의 강령, 대강령, 율법과 선자의 다 강령. 강령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강령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이 되는 큰 물줄기.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큰 물줄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한국 교회가 참 좀 어지러워요. 사실 사회에서 지탄도 받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교회마다 소송 걸려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각 교단의 각 지방에 보면 소송건이 얼마나 많은지. 총회 소송건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기독교 우리 교단 신문에 나왔어요. 소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 처리, 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소송 걸면요, 그냥 그 소송 그 자체를 문제 삼기로 했다고 그렇게 나올 정도예요. 뭔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세상에게 소송하지 말라고 나왔잖아, 고린도서에. 왜 그렇게 소송을 하냐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심이 없어서 그럴까? 신앙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신앙 좋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새벽 기도, 심야 기도, 개인 기도, 상기도, 철야 기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몰라요?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한국교회. 지금은 조금, 요새는 좀 기도가 좀 안 하는 편이야. 과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기도원 출신이라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원을 해가지고 산에 밤에 막 수예배 마치고 막 몇십 명씩 올라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 얼마나 말씀 많이 읽잖아요. 성경 뭐 10독 20독 한 사람 뭐 보통이야. 100독 한 사람도 있어. 평신도 가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있으면, 다른 나라에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자신할 수 있어요. 한국 성도가 그래도 성경 제일 많이 읽습니다. 못 믿겠어요? 아, 나는 자신은 잘 안 읽으니까 잘 못 믿어지는구나. 그걸 믿어질 정도로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신앙심 좋습니다. 부흥이 얼마나 많아요. 부흥에. 또 세계에서 기도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도원.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기도원 많은 나라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신앙심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신앙 좋지. 우리나라 신앙 좋은, 한국교회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또 하나 1등하는 게 뭐가 있어? 뭔 줄 아세요? 교회 갈라지는 거. 분열. 교단이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단이 엄청 많아요. 예? 각 교단마다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 성결교도 기성 예성 나눠져 가지고, 우리는 양반이거든. 기성 예성밖에 안 나눴잖아. 기성. 똑같은 말이야.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예수교가 기독교지 뭐. 근데 장로교의 분열상은 참, 뭐 예를 들기가 너무 참 그래. 무슨 파가, 그 장로교 파에서도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고신, 고려 뭐 신학 해가, 또 그다음에 거기서 또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에서는 또 통합 합통 측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또 합동 측에는 막 거기다가 또 좀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무슨 방배동파, 무슨 방배동 있고 방배동파, 무슨 뭐 상도동파, 무슨 파 막, 아이고 그냥 뭐 호원파, 무슨 뭐 양파, 쪽파, 그냥 대파 다 나와 그냥. 부끄러운 역사죠.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게 뭐 진리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겠어요?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장로교단 이름만 붙인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되겠냐고, 이게 되겠냐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신앙이 좋은 만큼 고집이 세. 아주 말씀은 이게 오라 그러면 막 그냥 개똥 철학을 가지고도 막 신학화 해가지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서로 수용성이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너그럽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건 로봇이지, 그 컴퓨터에서 로봇이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면 내려놔야지. 의견이 아무리 뭐 내가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건 아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의견이 다른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의견이 다르면 왼수예요, 왼수. 누가 발표하는데 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랬다면 그 사람 두 사람 다 원수가 되는, 그날부터 원수야.
인사도 안 해. 막.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그런 게 많아. 외국엔요 그런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토론 자유롭게 해요. 막 서로 얼굴이 벌거질 정도로 막 터져 나오면요 안고 막 밥 먹으러 갑시다, 차 한잔 합시다 이런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간다고. 잘못된 거예요. 예.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돼. 수용해야 돼. 날 돌아보고. 그래야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너무 내 의견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주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귀를 담아 줘야 되는데 또 너무 또 막 그냥 따발총으로 막 쏘면 또 안 되지. 그죠?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반복과 분열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만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로 결국 거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이 다 서로 내 몸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 서로 내 몸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내 몸인 우리 교회를 분열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뜻을 다하여 한 몸 되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뜻을 다하여 싸우기를 다 하면 되겠어요? 뜻을 다하여서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지. 그것이 신앙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막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집에 가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뭐 교우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근본이라 근본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참 어떨 때 보면 속이 너무 좁아. 속이. 그죠? 속이. 저도 참 속이 좁더라고. 어떨 때 보면. 아유, 속을 좀 넓혀보려고.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방법은 없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엄청 죄송.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잃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요만큼도 우리가 양보를 못하니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그러니까 신앙, 기도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제대로 된 근본 신앙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를 두 번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2 더하기 2는 또 산수도 못하려고 그러네.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이해를 두 번 하면 사랑이 된다. 다 알잖아, 그죠? 이해를 두 번만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시작. 또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해? Understand. Understand 말이 뭐예요? Under, 아래, stand, 쓴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아래. 위에 선다는 게 아니고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래에 선다는 것은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내려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 이해를 하려면요, 올려봐야 돼. 나를 낮추고.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 말이 맞지, 그러고 보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전 그 말을 계속 요새 뇌이면서 살아요. 남을 낮게 여기자. 그게 언더스탠드 같아요.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체들은 정말 올려보는 사람이 서로 올려보는, 쳐다보고 올려보는 사람이 돼서 많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언더스탠드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하겠습니다.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여기가 천국이죠. 천국 되는 거죠. 우리 천국 같은 교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좀 좁아 터진 마음도 갖다 내버리고 마음을 넓히고 이해, 언더스탠드 합시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우린 중요한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롯의 막 그냥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싸웠어요. 왜? 양들은 많아져가지고 막 양들이 엄청 축복해서 양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알다시피 목초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막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키우다 보니까 몰고 가다 보면 서로가 막 불 뜬 데서 같이 막 겹치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좁아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 이제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봐서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네가 앞을 선택하면 나는 뒤를 선택할게. 동을 선택하면서 북을 선택하면 남하게. 그랬어요. 어째 훌륭해? 어때요? 훌륭하죠. 마음이 넓잖아요. 삼촌이 돼가지고 야, 자꾸 있는 너 장군들이 자꾸 우리 종들한테 덤빈다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저쪽 서쪽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줬어요.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참 마음이 넓잖아, 그죠? 참 마음이 넓어요. 양치는 사람들에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풀과 물이 있는 곳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목축업의 성패는요, 물하고 목초지에 달렸다고. 근데 그것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했어요? 조카가, 네? 롯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 먼저. 그랬잖아요, 롯이. 그죠? 에? 안 그랬어? 이 싸가지 롯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롯이 쳐다보면, 와, 저기 물 많고 목재 많고 그 동쪽, 난 저쪽으로 갈게. 아유, 참 롯이 싸가지야. 요즘은 욕심을 부려요.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선택을 해요. 12절 보면 그래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도시 쪽으로 옮겨서 점점점 도시생활하다 결국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으로 들어가요.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처럼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사수합니다. 영적인 선택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오니 하나님께서요, 야, 너 눈을 들어봐라. 사방을 다 봐라. 쳐다보니까 동서남북 모든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롯의 선택은 인간적이었어요. 점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서 결국 13절에 소돔 뭐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어요. 소돔 사람, 그 악한 땅,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런 거 보지 않아. 그냥 살기 좋고 도시생활,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 그것만 찾는 거예요. 악한 곳이란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곳이 제일 문제지. 환경이 제일 문제지. 물리적인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한 건데, 롯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롯의 어리석은 선택은 롯의 운명이 결국 결정되어지는 불행한 선택을 한 거지. 어떻게 됐어요? 소돔이 불달 때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지고 두 딸 손만 붙들고 열심히 쫓겨나왔잖아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결국 후손이 없으니까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비참한,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롯은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선택.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매사에 영적인 눈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둘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이 어찌 그리 욕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자세에서 나온 여유입니다. 여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막 그냥 그 자신감이 보이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보이잖아. 네가 선택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롯이 말이에요. 좋은 땅 다 선택하고 막 저는 막 이렇게 막 이쪽 선지고 이쪽으로 갈게요. 그런데 이쪽은 완전 사막이에요. 그럼 어떡할 뻔했어. 그렇잖아. 그런데도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동쪽 요단 땅 그쪽만 선택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다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린 것 같잖아. 하나님이 이토록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땅을 양보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잘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막 바둥바둥 막 앉으려고 하고 막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로운이처럼 그러지 않고 제가 아직 영적으로 하지 않은 저게 아직 안 돼서 그래. 영적으로 되면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양보하고 욕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사람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9절에 그랬잖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데, 높은 곳.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하박국이 뭐 항상 뭐 엘리베이터 산 이런 거 막 히브리 뭐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 다닌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서 보세요. 아래에 있는 그 사물들이요 초연해지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그런 헛소리 하는 거지 이제. 산이 산이지 그럼 뭐. 그러나 맞아, 거기에는 또 한편 일리가 있는 거죠. 초연해지는 거예요. 저 밑에 세계에 복잡복잡한 것이 우스워지고 참 헛짓한다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거든. 비행기 타고 저 공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저기서 저렇게 복잡거리고 살았나. 초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수를 높입시다. 고도를 좀 높여봅시다. 신앙의 고도를 높여봅시다. 예? 영적인 고도를 좀 높여봅시다. 옆에 사람, 고도를 좀 높여봅시다. 고도를 높여라. 참 영적으로 좀 고도를 높여서 저 위에서 좀 바라보자. 마음이 좀 높은 곳을 다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도 뭐 마음 상하는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어놓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해도 제가 그거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왜 이렇게 못하냐?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마음 상할 게 별로 없거든. 욕심도 내려놓고 감정들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며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신앙을 사는 우리 상고구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사람 다 손을 잡고 영적인 고도를 높여봅시다. 높은 곳을 다닙시다. 높은 곳을 다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